네, 오늘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새벽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용승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은 끝나고요.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 중에 포함되어져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5책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출애굽기를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였는데 그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창세기와 연관되어져 있고 창세기 다음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그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인데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의 객이 된다. 그리고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노예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자손을 괴롭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11명의 자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12지파, 그 지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11명의 아들이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야곱이 데리고 들어간 그 가족의 숫자가 70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7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죠. 그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아마도 한 200만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400년 후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1세대가 모두 죽은 다음에 요셉 1세대, 요셉과 유다의 자손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노예가 되게 하시고 또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지만 창세기 12장 2절, 13장 16절, 22장 17절, 26장 4절, 28장 14절, 4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번성하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22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 땅에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가 지금 100세가 되어 가는데 아직 자기에게 난 아들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이 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이후에도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유다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400년 동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등장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이 애굽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왕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숫자가 우리보다 많다, 현재.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 재앙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더 많아지면, 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대적과 연합을 해서 우리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본 것이죠. 정확하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 이스라엘 족속의 백성의 숫자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들을 더 괴롭게 하자. 그래서 바로가 건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국고성을 짓고 비돔을 짓고 람셋을 건축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국고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변방에다가 이 수도 말고요. 각 도시, 큰 도시마다 거기에 군량, 전쟁이 났을 때 쓰는 군량미나 아니면 무기를 비축하는 그런 성을 짓자는 거죠. 그런 성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비돔, 이 비돔이라는 말은 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좁은 장소라는 말인데 아마도 운하일 것이다.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이 이제 지류와 합쳐지고 하면 다른 강과 합쳐지게 하는 그 좁은 강들이 있는데 이걸 좀 확장해서 운하를 만드는데 이 백성들을 사용하고 람셋이라는 것은 태양의 신을 섬기는 뭐 그런 신전이나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짓는데 하여튼 이 애굽 땅 안에 있는 각종 건축 사업에 이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아주 심한 일,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해서 그들을 더 이상 자식이 늘어나지 않도록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 왕이 이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이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왕이 정식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자, 누구 뜻대로 될까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중한 일을 하고 백성이 흩어지고 전국에 흩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건축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녀가 다 끌려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왕이 정책을 펴면 펼수록 더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게 엄하면 엄할수록 다양한 일을 노예로 만들어서 시키는데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400년 전이 아니라 거의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숫자가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집니다.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껴서 그 숫자를 줄여보려고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으로 세우신 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실책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집니다.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복된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